음.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는 은진이 베이비 샤워 하느라고 못했고 지금 2주 만에 하니까 정신이 뽕 나가서 이제 다시 머리를 다시 사도행전으로 끌어와야 돼. 음.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유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유하고 있었어. 그런데 인제 예수님 올라가실 때쯤 인제 한 40 일쯤 지났을 40일 정도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최종적으로 묻는 거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다윗같이 영화로운 나라를 다시 찾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완전히 희망이 없어졌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벳세다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 만나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묻는 거야. "아 그러면 부활까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분이 정말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히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보다 더 큰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묻는 게 이때니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물은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회복할 거야. 이스라엘을 다시 완성시킬 거야. 그러나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이 실제로 오시잖아,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이 오셔 갖고 그때부터 그 성령이 오셔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흩어지 전해지게 됐는가를 쓰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누구 중심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하게 성령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방은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물건을 내놓고 막 그래. 그랬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있는 거 물건을 다 밭을 팔아서 내놓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 있지. 그 부부가 자기도 자기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내놨는데 얼마를 숨겼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놀라면서 인제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교회 내에 과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미망인들, 혼자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히브리 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의 과부들은 계속해서 그 구제가 가는데 헬라파, 이방에서 온 헬라 말을 쓴 이방에서 온 사람 과부들은 선물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구제가. 거기서 막 불평이 생기게 됐어. 그래서 사도들이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집사 7 명을 뽑아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다.' 그리고 그때 7 명의 집사를 뽑는 게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7 집사가 있었어. 그중에 첫 번째 집사가 누구냐면 스데반 뭐 빌리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7 명을 뽑아진 다음에 그다음 장면이 뭐냐면 음 어딜 보냐면 사도행전 6 장에 6 장? 음 6장 1 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자기네 과부들을 안 주 히브리 과부들 막 주니까 막 교회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아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 일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5절 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집사 7명이 세워져. 됐지? 그런데 그 7명이 세워지고 나서 근데 이때가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을 뽑는 거야. 그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했지? 제비뽑기 했잖아.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지정 의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누구를 뽑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누구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우리가 뽑는 것 같았지만 정말 뽑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뽑혀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뽑기가 없어.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집사를 뽑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집사가 순교해. 스데반이. 순교가 뭐지? Martyr? 죽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전하니까 대제사장 그룹에 막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거 못 전하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죽였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찔리니까 저놈 죽여. 그랬고 오히려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스데반을 죽인 거야. 그냥 스테반을 죽일 때에 그 사람 옷 같은 거를 벗어서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거를 지킨 사람이 사울이었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서 그 죽이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스테반이 죽었어. 그 다음에 다시 8장으로 와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거기 뭐 엄청나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12명의 사도 외에는 딴 데로 다 흩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지금 붙은 상태에서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어? 가는 데마다 그 불이 붙어지겠지?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은 스데반과 그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인데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지는데 사마리아에는 누가 가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를 전해. 우리가 이거 지난번까지 했어.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막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야, 많이. 그래서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돼. 사마리아 우리가 개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4절 봐. 예루살렘에 있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대. 근데 그 성령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에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돼서 아주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이 임하는 건데 이때는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가 원수지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기다려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줌으로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게 막힌 다음에 헐어지게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이 역사 가운데 이때만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됐지? 저번에 우리가 이거 했었어.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요번엔 9장을 해. 9장은 사울이 이제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를 전했어. 이번에는 사울의 사건이 나오는 거야. 사울은 지금 스데반이 죽는 거 저 잘 죽었다. 그리고 스데반 죽는 거 일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뿐 아니라 막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은 열심히 특심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 스데반뿐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넣었는데 그것도 부족해. 딴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야. 9장 봐. 우리 이건 안 했지? 했어. 했어? 그래 미안해. 그래 갖고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 같은 거 받아 가지고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사울의 변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 1절 봐. 7 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하늘에서 빛이 너무 큰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게 됐어.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그냥 깜깜하게 비치니까 그냥 눈이 다 멀어져. 이거는 그냥 햇빛 정도의 빛이 아니겠지? 정말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그런데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저 직가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안수해라. 그래서 보게 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한테 못 간다. 그 사람 우리 잡으러 온 나쁜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가 이방에다가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넌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15절 봐. 14절 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체포하러 왔나이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 임금 이스라엘 사람한테까지 바울이 전할 거래.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있잖아. 사울은 그 못 보고 막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때 환상 중에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앞으로 받게 될지 다 봤던 사람 같아. 그에게 보이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변화되는 장면이 여기였어. 9절이었어. 그러고 나선 자기는 거기 잡으러 왔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구약에서 나왔던 이 모든 말씀이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 구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해. 그거 했던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가 진짜 하나님 보낸 메시아였다고 막 전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러면서 21절 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거야. 아니 우리와 같은 그룹인데 예수를 지금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저 사람 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25절 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그 담에서 도망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도망쳐갖고 밤중에 달아내려서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해.
근데 제자들이 안 받아줘. 당연하지. 여기서 다 하니까. 그럴 때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으면 막 그런 얘기를 해줘.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사울을 어디로 보내? 29절 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다? 길리기아 다소, 자기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거든.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온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고. 요번에 터키가 지진이 났잖니. 그 지진이 난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엄마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배 타고 이렇게 해서 길리기아로 다소로 왔거든. 그런데 이번에 지진 난 데가 이 동네더라고. 여기 이 동네야, 이 동네. 여기가 터키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거든, 이쪽이. 근데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그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서 나서 어머나 시리아 안디옥 이 동네구나. 그래서 그 지도 뭔지 이번에 가고 확인해 봐야지. 여기냐. 그래서 지금 길리기아 다소라는데 와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그 무대에서 사울은 사라져. 바울은. 됐어? 그리고 지금 그랬다는 그 사울의 회심이 있는 장면이 잠깐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가 있는 거야. 베드로가 어디냐면 32절 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갔더니 거기에 루다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 걸린 사람, 중풍병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낫게 했어. 그리고 또 요빠라는 데로 왔어. 아, 이거 참 미안해. 오늘 지도를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요빠라는 데 있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위에 요빠라는 데가 있거든. 그 요빠라는 데 보여? 요빠라는 데 왔는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사람들한테 많이 구제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요빠에 있는 그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야. 봐봐 어디 있냐면, 교자가 뭐지? 응? 교자? 뭐를 많이 했다고? 구제를 많이 했어. 그것도 구제. 도네이션. 어, 어떻게 도네이션 하냐면 36절 봐.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요빠로 오게 해, 베드로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 사람 죽었다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39절 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옷도 이 사람이 만들어줬어요. 이 겉옷도 이 사람이 만들어줬어요. 막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야. 그래서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베드로도 어마어마했지. 야, 그 베드로가 자기도 하면서도 자기도 놀랬을 것 같아. 첫반에는 그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번엔 감히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아, 진짜 이렇게 엄청난 뜨거운 불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거야. 예수를.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니까 지금 그 사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렇게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 해서 요파에도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그거 하는 사람네 집에서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요바라는 데서 머물고 있다는 거야. 베드로가. 그런데 그때 가이사라 있잖아. 가이사라라는 곳에 보여? 요바가 있는데 그 위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어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 거야.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군대 장관이잖아. 그런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가이사라가 되게 경치가 좋은 그 영체가 있는 곳이래. 그 관가가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10절 봐. 10절 뭐야? 가이사라. 사실 오늘 여기부터 하는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는 1시간쯤 되면 엄마한테 사인 좀 해줘. 1시간 됐다고. 지금 20분 걸린 것 같아. 음. 가이사라에 여기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 사람이니까 완전 이방인이지. 그 완전 이방인을 사실은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다 전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완전 이방인을 지금 베드로가 전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아마 유대교에 속해 있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루쯤 9시쯤 돼서 환상 중에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면 네 주목하여 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성령님이 그 고넬료한테 역사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는 거야.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야. 그 사람은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넬료가 여기서 하인을 불러다가 너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데 가고 있을 때 그 집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한편 그 욥바에는 베드로한테는 어떤 일이 있냐? 너 이거 아는 사건이지? 응.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시장에서 뭐 먹고자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야. 뭐야?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거 내려오더니 거기에 온갖 짐승이 있는 거야. 그래 놓고는 베드로한테 이거 잡아 먹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14절 봐. 그러니까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있잖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런 거기 막 속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나 이런 거 평생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도저히 그걸 못 먹겠는데 하나님은 나보러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녹화하는 거야. 그 누가 보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온 거야. 그러면서 고넬료 그러는 거야. 18절 물론 그때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상이지 하고 있을 때 성령이래. 두 사람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고넬료네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22절 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한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갔어. 그랬더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오는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여기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거 아닌데 어제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노니 무슨 일로 날 불렀느냐 이렇게 된 거야. 만약 이때 천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걸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으면 고넬료네 집에 절대로 베드로가 안 갔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양쪽으로 막 스테레오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막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했더니 벌써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소문이 가뜩 났잖아. 지금 죽은 자도 살리지 뭐 안진뱅이도 고치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온다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놓으면서. 그래서 33절 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말이야. 베드로 앞에 있으니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 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대. 이거 동식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이제 이 생각을 했어. 고넬료는 하나님에서 선행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어. 그러면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구원 얻는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그래도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다 씻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한테서 아주 잘했던 사람을 예수 믿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복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 구원 얻는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내가 착해서 하나님 무조건 나를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고넬료가 그런 사건이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설교를 막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36절 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다니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넬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중인이라. 그들이 근데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게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종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모든 백성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를 말해줄 우리들 택하신 자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뭐라고 전도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내가 막 전하고 있는 그때였어. 근데 여기서 엄마가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 그렇게 막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44절 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거기에 말씀 듣는 사람은 누구지?
고넬료하고 고넬료 친구들하고 고넬료 친척들이야. 다 이방인들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막 성령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야단인 거야. 그래서 모든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 어머, 이 사람들 완전히 이방인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시네, 성령을 부어주시네. 이래서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능히 이로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와 며칠 더 머물기를 명하니라. 그래서 지금 고넬료 같이 완전 이방은 뭐가 먼저 임해? 성령이 먼저 임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는 이방이냐,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아까 사마리아하고 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두 개가 대조되는 거야. 사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세례를 줬어. 근데 아직 성령은 안 왔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왔어. 요번엔 반대로 여기는 이방이야. 이방이니까 절대로 여기는 세례를 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 먼저 뭐해? 성령을 먼저 보내줘.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세례를 주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두 번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며칠을 더 머무르래.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며칠을 더 머물러. 사실은 유대인은 이방이나 같이 밥 먹어도 안 되고 잠자면 절대로 안 됐는데 여기서 며칠을 더 머물러.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야. 네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고넬료 이방인네 집에 가냔 말이야.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2절 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비난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았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네가 어떻게 무할례 할례 없는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먹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나도 원래는 그 사람네 집에 안 갈 거였어. 근데 내가 배고파서 할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상한 짐승 같은 거 나서 내가 이거 속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보러 거기 가라 그래서 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야. 그래서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도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한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요한은 물로 베풀었지만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걸 그 말 한 게 이 말이구나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 고넬료 하는 걸 다 하고 나서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구원으로는 회개를 주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이 사건 때문에 인정하게 됐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지. 근데 이때 이 중요한 이방인을 누가 복음을 전거냐면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이방인을 다른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빌립 같은 사람을 통해서 했다면 그건 이방끼리 있던 일이야.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럴 건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 완전 유대인의 중심인 베드로를 통해 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방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거야 하는 걸 우리도 지금 알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막 설교할 때 이런 장면이 있어. 42절 봐.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장? 10장의 42절. 이제 하나님을 보낸 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도하는 거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42절 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뭐라고 전도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정했대. 근데 누구를 정했는데 어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게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를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였지만 그분이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정한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했어. 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사람이 우리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는 거구나 알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야. 그치?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했고 그냥 죽었으면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저거 저주받아서 나무에 죽었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사망에 갇히는 건데 저 사람은 사망을 뚫고 나오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생명이 있는 거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데 저 사람한테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안에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를 받게 돼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들어온 자야. 그 생명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그래. 그다음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다 영생을 못 갖고 있어. 근데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사람만 영생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야. 어떻게 내가 세상과 똑같겠어? 그치? 그 생명은 거짓을 안 해. 하나님의 생명은 죄한테 무릎 꿇지 않아. 악을 도모하지 않아. 죄하고 멀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낼 때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 그 생명은 곧 성령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너무 좋지. 그래서 그 고넬료를 복음을 전하게 한 게 바로 사울이었다. 이제 베드로였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지? 여기 핍박이 나고 사람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진 때였잖아. 예루살렘에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갖고 지금 전하고 있을 때 그런 일 있잖아. 그래서 베드로는 요빠, 가이사랴 이런 데서 전했고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했고 그런데 저 수리아 쪽에 안디옥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여기서 피해 가지고 여기까지 막 올라간 거야.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랬는데 수리아 안디옥 가서는 여기 있는 이방 사람들한테는 전하질 않아. 그게 어떤 거냐면 19절 봐. 그때에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다 흩어졌잖아. 일어나 순교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여기가 페니게거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진 사람이 베니게에서 구브로에서 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헬라인한테는 앉으라고, 이방인 사람한테는 앉아나고 한국 사람한테만 앉아. 말하자면 핍박이 나서 핍박이 나서 일본에서 막 죽일래 사람들이 만주로 다 도망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만주를 가서 만주에 있는 사람한테 안전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는 중에 구브로 20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레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구레네 그러면 누구 생각나니?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도 왔다가 거기서 너 나와 그리고 십자가 대신 진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었거든. 그 구레네가 어딘 줄 알아? 여기야. 되게 먼 데서 온 거지.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할 땐 지도를 미리 찾아 놓자. 그래서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오고 구브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안디옥에서 전했는데, 그때 헬라 사람한테 전했다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헬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있잖아. 이방에 외국에 교회가 생긴 그 교회가 어딘 줄 알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 최초로 이방의 교회가. 그런데 그 최초로 생긴 이방의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야. 집사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야. 그냥 평신도들이지. 어? 구브로에 있었던 사람 또는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세운 거야. 여기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여기에서 교회가 막 생겼다는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되는 거야. 놀랍지? 역사는 참 놀랍지? 그래서 22절 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다 선생님을 보내야 되겠다. 목사를 보내야겠다. 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야? 바나바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는 꼭 앞에다가 착한 사람이라는 게 붙어. 바나바가 지금 어떤 착한 일 한 거 보이니? 자기 물건을, 자기 집을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바나바가 먼저 내놓은 게 있었지. 그 다음에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하고 친하려는데 사도들이 안 친해질 때 바나바가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지. 그러니까 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가거든. 선교를 갔다가 중간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못하겠어. 그리고 선교에서 이탈해버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갈 때는 그것 때문에 되게 싸워.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는 그때 그 사람이 돌아갔지만 요번에 갈 때 걔를 다시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야, 일하다가 힘들다고 간 사람을 내가 왜 데려가니? 그래갖고 못 데려가겠다고 되게 싸워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바나바는 되게 착했나 봐. 바나바가 지금 거기 가서 안디옥에 가서 전해. 여기서 막 가르치고 있어. 안디옥 가서 수리 안디옥.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누구 생각나겠니? 그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누구 있어? 길리기아 다소. 그지? 길리기아 다소에 누가 가 있어 지금? 써. 심한 사울. 그렇지.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거야.
이때가 거의 10년이 넘은 때야.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어. 10년이 넘은 상태였어. 그때까지 다소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바울은 안 나타난 상태거든. 그래갖고 안디옥에 있던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 그래갖고 안 보이지? 길리기아 다소.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보려고 그러는 사람? 길리기아 언제님만 보면 돼.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 그래갖고 바울을 데리고 와. 그래서 거기서 같이 안디옥에서 전해. 그게 어떤 거냐면 24절 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 하다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해.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사람을 잘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 안디옥 주위배연에 있던 사람들이 저 그룹은 예수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됐대.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데 얼마나 다른지 사람들이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대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됐대. 이게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에서야.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 첫 번째 이방의 교회가 생겨진 첫 번째 교회고 그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가 선교 베이스 캠프나 마찬가지야. 너무 좋지. 얼마나 해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했대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안디옥에서 하는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막 그 유대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다고 그랬는데 정말 흉년이 들었다는 거서 거기 먹을 게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돈을 다 걷어. 그래갖고 예루살렘에다 돈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쫓겨나니? 유대교에서 쫓겨나. 그럼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배신자기 때문에 잡도 못 갖고 완전히 거지같이 돼. 모든 게 다 뺏기는 상태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 말고 그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많은 헌금을 전해주는 게 지금 안디옥. 그래서 29절 봐.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도네이션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12장이야. 한편 그 밑에 한편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그러니까 순교를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 두 번째 순교를 누가 당하냐면 야고보가 당해. 야고보는 누구지? 요한과 야고보. 있었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 지러 왔을 때 그 엄마가 미세스 세베대 등장해서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을 때 했던 야고보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 그리고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야. 헤롯 아그리파 할 때는 헤롯 아그리파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일 차례야.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갇혀놓고 이제 유월절이 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인데 무슨 일이 있나 봐.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잡아서 이제 이번엔 베드로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내일이면 죽일 건데 오늘 밤에 천사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6절 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니까 쇠사슬에다 몸을 묶어서 감옥사에다 하니까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쿨쿨 잠자네. 내일이면 자기 죽은 건데.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거야. 주어져 옆구리를 누가 발로 팍 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빨리 겉옷을 입어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이거 진짜로 하는 건지 내 환상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에 첫째 파수도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리고 자기가 그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가 언제 보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는 깜짝 놀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네. 이게 천사가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날 보내서 이게 지금 밖으로 나온 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피하겠니?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가는 거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요한은 죽었지만 야곱은 죽었지만 베드로까지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 문을 막 두들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아이가 문 두들겨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린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 네가 미쳤다. 여자애는 휩싸며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해 그러면 그가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 얼마나 초조했을까.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뒤에서 쫓아올 거 아니야. 자기 접으러 올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설마 기도는 했지만 설마 베드로가 나왔겠어 그러고 이건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갖게 됐지.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있지.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라. 야고보가 죽었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요한의 야고보는 죽고 그다음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야. 그리고 날이 샜는데 군인들은 어찌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베드로가 거기에 문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사람만 쏙 빠져나간 거야. 너무 깜짝 놀랐고 그 관수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막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저 사람 또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거기 간수들을 대신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헤롯은 떠났어.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라 자기 영체로 갔는데 헤롯이 거기서 두루와 시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지금 가이사라로 왔거든. 근데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데 여기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는 거야. 거기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서 무슨 연설을 해. 20절 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하여 대단히 노하여 하더니 그들의 지방에 왕께서 난 양식을 먹는 까닭에 뭐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그날 무슨 파티 같이 뭐가 있었어. 그래서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되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면서 와, 정말 신이 저 헤롯은 신 같아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다가 못 죽였잖아.
그리고 헤롯은 금방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서 뭐냐 학자들이 급성 뭐 식중독 무슨 뭐 장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무슨 병으로 일찍 죽어서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일찍 죽어.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일찍 죽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는 게 이제 바울이 나와서 등장할 때 헤롯 아그리파 2세야.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점점 더 바울과 바나바와 그렇게 이제 밑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수리 안디옥에서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전해줬어.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 다 알았어. 그리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지금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다. 됐지? 그런데 데려올 때 누구를 데려왔대? 마가를 데려왔대. 그리고 그 다음 13장부터가 거기서 1차 선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엄마 사실 1차 선교까지 할 줄 알았는데 못했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회심해갖고 길리기아 다소가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였었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갔는데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 근데 나중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이방에도 교회가 생기니까 그 소리를 예루살렘에서 듣고 누구를 보냈어? 바나바를 보냈어.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서 가르치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가르쳐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거기서 막 칭찬을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되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되니까 여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여기 전해주러 내려온 거야. 근데 내려올 때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때였어. 그래서 그걸 다 전해주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났잖아. 전해주고 오히려 헤롯이 죽었어. 그리고 여기서 다 전해주고 그리고 다시 수리아로 왔는데 올 때 누구를 데려오냐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야. 근데 마가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3명이 1차 선교를 가. 그러다가 마가가 중간에 포기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됐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13장부터 1차 선교하는 거야. 그리고 한 것 중에 고넬료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이 거기도 구원을 주는 거고 사마리아는 빌립을 통해서 했지만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베드로하고 요한을 통해서 하게 돼서 이방과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다 막힌 담이 다 헐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야. 그치? 그래서 그 역사가 끝까지 저 이방 끝까지 가서 우리나라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앉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형제 다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은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서로 싸워. 하물며 한 집에서도 싸움박질 하니 뭐 할 말이 없긴 하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게 너무 좋지, 인지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13장에 1차 선교할 거야. 근데 다음 주에는 지도를 우리 미리 좀 찾아놓자. 있기 전.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 얼마 걸렸어? 1시간 넘었어? 응, 스타트.